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죠. 참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요셉이 가만히 보면은 뭐 특별히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없어요. 뭔가 되려고 총리가 되려고 그가 막 애썼습니까? 수고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삶에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또 고통이 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다고 그랬잖아요. 위로 층층층층 10명이나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옷은 색동옷이 아니고 그 가정의 가문의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의 옷을 입힌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레아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르우벤이 자기의 르우벤이 그 서모를 강간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역대상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요셉에게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등장을 하죠. 그렇게 채색옷을 입고 등장한 요셉은 형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으로 인해서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갔을까요? 요셉이 왜 하필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까요? 그것은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죠.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과 꾀와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팔 아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그래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그래요. 이 야곱은 형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네 형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형제들이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복수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주시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야곱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이 자식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요셉은 17살이 되어 이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족보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지 아니하고 요셉으로 바로 표현되는 것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등장해서 애굽에 팔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하필이면 애굽으로 들어갔냐면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하늘 아래로 끌어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려면은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척박한 땅 가나안 땅보다는 그 당시에 최고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품 안에 백성들을 넣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고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요. 만 2년 후에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특별히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제발 좀 요 감옥에서 나가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술 관원장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왜 오늘 본문 1절이 만 2년이 되어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당시 애굽은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던 거예요. 아무 때나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30살이라는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그 10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노릇을 하고 가정 총무 노릇을 하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이가 아직 요셉이 30살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나이가 30살이라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요셉은 애굽의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술관원장이 2년 전에 그것을 기억하고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어쩌면 요셉은 그때 칭찬 한마디 듣고 너 참 똑똑하구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주무르시고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케 하시죠. 바로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연속으로 연거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모든 이집트의 그 술객들과 또 이 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몽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때 비로소 술관원장이 옛날 자기 꿈을 해몽해주던 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요셉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듣고서는 그 꿈을 즉석에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꾼 꿈은 그 두 개의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하시려고 그렇게 연거푸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흉측하고 마른 암소가 잡아먹는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들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통통하고 또 풍성한 그 이삭을 마르고 볼품없는 이삭이 또 잡아먹는 것도 역시 같은 꿈입니다. 7년 뒤에 풍년이 오고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2번이나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풍년 기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바로가 단 1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세마포를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채워서 버금술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이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꿈을 잘 해몽했다고 어떻게 즉석에서 그를 총리로 세운단 말입니까? 한 나라의 히브리 노예를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 속에도 역시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있게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그 애굽 이집트의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변환이 일어나요. 그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의 왕조, 그 왕조를 12왕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12왕조가 점점 쇠락해 가요. 그리고 13왕조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애굽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저 북쪽에서 내려온 힉소스인들에 의해서 왕조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12왕조, 13왕조가 멸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세워져요. 이게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 즉 서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지고 내려온 그런 유목민들에 의해서 셈족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가 멸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애굽은 12왕조가 멸망하고 제15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세워져서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힉소스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외국인 통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본토인들이 통치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했다 해서
힉소스 왕조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 힉소스 민족은 저 서아시아 저쪽 서아시아 북쪽에 있던 민족이 쭉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와서 팔레스타인에 거쳐가지고 그 이집트 땅, 이집트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고 애굽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던 그 힉소스인들은 요셉과 같은 셈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요셉, 셈족 계통의 그 히브리인을 관리로 등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주무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의 모든 기후와 날씨도 주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무르시고 그 모든 기후와 날씨와 환경도 주물러 가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꿈과 이런 것들을 주물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이런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물러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주물러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해요.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륜이라는 말에 보면은 실사변이 한자로 실사변이 다 있어요. 경자나 윤자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주물주물 주물러 가시면서 구원사를 펼쳐가시고 계시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나라의 역사와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이 꿈까지도 그리고 날씨와 환경까지도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주물주물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셔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정점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원시 언약, 처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를 쫙 주물러 가시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 역사가 신비로울 정도로 세상의 그 나라 역사들이 신비로울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포도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나 날씨나 환경이나 기후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꿈까지도 주물러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때까지 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경제를 배우고 또 2년 동안 정치를 배우면서 그렇게 총리가 되도록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의 삶, 이 감옥 같은 삶, 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가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뜻대로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붙들려 있는 이 육신의 노예 같은 삶, 그리고 이 감옥 같은 이 육신의 삶, 이 삶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의 이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 영광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